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강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듯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또 절기이기도 합니다. 뒤에 보시면은 초를 4개 하고 그리고 성탄절에 키는 1개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4개의 초를 준비하는 이유는 구약의 백성들이 4,000년 동안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마다 1,000년으로 해서 상징적으로 4,000년 기다렸더니 메시아가 오셨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4,000년도 기다렸는데 2,000년? 아직 절반밖에 안 됐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절기로서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기다려 보셨습니까? 무슨 일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 보셨습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죠.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세대다 보니까 훨씬 더 조급하고 서두르고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오전 11시 수업을 하면 12시쯤 마치잖아요. 12시에 마치는 수업에는 제 친구 한 명이 마치자마자 항상 금방 사라집니다.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뛰어가는지 수업이 끝나자마자 후다닥 해서 없어집니다. 몇 번을 경험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친구가 식당에 줄을 서러 갔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몰리면 늦어지니까 밥 먹는 게 이게 기다리려면 힘들잖아요. 앞에 줄을 쫙 이렇게 서 있으면. 그러니까 뭐 200명, 300명이 줄 서 있으면 언제 어떻게 그 밥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서 앞줄에 섭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항상 앞줄에 있었습니다. 얼른 밥을 먹고 자기 볼일을 보는 거죠. 기다리는 거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 1부 예배, 2부 예배 있습니다. 2부 예배는 청장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가는데 근데 1부 예배 때는 좀 그런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1부 예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선포로부터 시작해서 축도 끝나고 후주가 다 끝날 때까지가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식 속에는 설교 끝나면 예배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끝까지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축도 끝나고 나가는데 벌써 저보다 먼저 이 자리를 떠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랑 같이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이거 신신당부 드리는데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십시오. 이게 문화가 되면 안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예배입니다. 왜 그렇게 빨리 나가시나요? 제 친구처럼 혹시 줄 서러 가시는 건가요? 식당에?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정성껏 온 마음을 다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적선하는 거 절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서서 혹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굉장히 중요하죠. 기다림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도 기다림의 실패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만찬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정하신 예식이기 때문에요. 성만찬을 하면 사람들이 같이 와서 우리처럼 지금 간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일찍 성만찬을 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좀 늦게 와서 만찬할 음식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공동체가 분리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일찍 와서
그 일찍 오는 사람은 대부분 부자들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늦게까지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찍 와서 자기 또 음식도 가져오고, 그래서 준비된 성만찬을 미리 해버립니다. 배가 부르도록, 어떤 사람은 취할 정도로 포도주를 마셔버립니다. 늦게 오는 분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노동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을 마치고 부랴부랴 와서 보니 성만찬의 음식이 먹을 만큼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 교회였습니까? 그럼에도 어두운 면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자꾸 나누어지고 당이 생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만찬을 행하는데 성만찬의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행하고 있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탄생을 앞두고 또 마침 강해의 11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서 예수님의 탄생의 시간이지만 그 주님의 죽으심을 또 기념하는,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성찬의 의미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다. 내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찬의 의미는, 성찬의 그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본다면은, 첫 번째는 성찬은 과거를 현재화시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 과거가 과거 역사로 남아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라고 하는 하나의 지식적 알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에 있었던 그 떡과 포도주의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오늘 내 삶의 현장 안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 굉장히 뜨겁고, 내가 왕년에 이것도 많이 했고, 체험도 많았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작년까지, 어제까지. 그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를 되새기면서 그것만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박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지 않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슴이 뜨겁다. 내가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 휘감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내 심령을 고동치며 내 마음을 두드리신다. 내가 주님의 음성으로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있다. 내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있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그 능력이 오늘도 나를 충만하게 만든다.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세속적 사고를 멈추게 한다. 어제와 다른 삶의 길을 걷도록 내 안에 역사하신다. 이런 과거를 현재로 가져와야 하는 그런 사건이 성만찬의 사건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 않으셨느냐? 그렇다면 오늘 내가 그 주님을 위해 죽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주님을 위해 죽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찬을 떼면서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가져오는, 이것이 성찬의 중요한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찬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가시화해 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와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나를 위해 일하시는가? 나를 위해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찬을 행함으로써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이는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바 내 살이다.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보이지 않는 주님이 떡과 포도주 안에서 보이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시는 분이구나. 주님이 실제 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구나. 실물 교훈이고 영적인 신비적 사건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과거를 현재로 끌어오고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이게 하는 이 엄청난 신비적 사건, 그것이 성만찬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에서도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함께 지나가는데요. 카톨릭에서는 이 성만찬을 화채설이라고 해서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좀 성경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는 실제설, 공제설이라고 하지만 실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실제로 우리 가운데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쯔빙길리 같은 개혁자들은 상징설 혹은 기념설이죠. 우리 본문에도 보면 이것을 먹고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되살리는, 기억을 되살리고 다시 주님을 현재에서 바라보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깔뱅이라고 그러죠. 칼빈은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성만찬을 정의했습니다. 자, 각각 조금씩 다른 면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임재 가운데서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이 성만찬의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고 의미가 과연 어떻게 될까? 세 가지 정도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 용서에 대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공동체성에 대한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종말을 기대하는 종말론적 기대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잠깐 살펴보면요, 이 성찬은 죄 용서의 엄청난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물과 기름이 어떻게 섞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물과 기름의 사이입니다. 근데 성찬을 행함으로써 그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되었다. 죄 없는 분과 죄인이 하나가 된다. 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에게 죄 용서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군요. 주님의 그 의가,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그 의가 우리 인생 안에 주어졌군요. 의는 내가 따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군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죄인이니까 앞으로 또 죄를 지을 텐데 그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군요. 이것을 이용해 먹으라고 성찬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죄 용서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주님, 다시 범죄하면 안 되는군요. 죄를 미워하게 되는 그런 역사, 그 역사가 이 성만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신앙은 먹고 마시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상입니다. 일상. 근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냐가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먹고 마십니다. 세상의 이론들을 먹고 마십니다.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것들을 먹고 마시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헛된 의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먹고 마신다고 할 때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무궁함, 그 거룩하고 정결하신 주님의 신비적 역사,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끌어내시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열심, 그런 것들 안에서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서 눈을 뜨게 되고 그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 알지 못하던 기쁨을, 맛보지 못했던 평안을 새롭게 맛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주님과 먹고 마시는 것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보십시오. 예수님 돌아가셨다. 절망이다. 인생 끝났다. 우리가 오로지 바라던 그 주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던 모든 죄악을 물러내고 모든 압제자들을, 포악자들을 물리치고 새 나라를 건설할 줄 알았는데 죽어버리셨어요. 끝이다. 예루살렘 떠나자. 필요 없다. 그리고 길을 갔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좀 다른 분 같다. 나중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가슴이 좀 뜨겁지 않더냐? 그분 좀 다른 분 같아.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주막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더 있다 가십시오. 조금 더. 같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먹여주실 때 그들 눈이 밝아졌습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아니 이분이 왜 여기 계시지? 무덤에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시다. 그러나 주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전에 못 보던 새로운 영적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했던 기대와는 사뭇 다른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건설하고 이 땅의 지상의 나라를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성찬을 한 다음에 눈을 뜨고 보니 새로운 시야가 열렸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었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그 환희, 그 기쁨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서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다시는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지 않고 새로운 기쁨의 능력 안에서 그들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겠구나.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많이 했었지만 기쁨이라는 것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와, 눈이 한번 뜨이고 나니까 내 인생의 역사가 달라졌네. 어떤 것도 우리를 슬프게 할 수 없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게 소망을 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와도 내 안에 있는 기쁨과 맞바꾸지 않는 그런 결단력이 그들 가운데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성만찬에서 과거를 현재화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서
주시는 주님의 영적인 능력이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공동체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뿔뿔이 개인별로 신앙, 요즘 얼마나 개인화가 만연되어 있습니까? 뭐 내 생각대로 하겠다, 내 방식대로 하겠다, 뭐 그런 것을 세상이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옳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사뭇 다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통용되는 논리를 교회로 절대 가져오지 마십시오.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적 운명을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제가 한 2달 좀 됐나요? 우리 결혼 미사 하는 곳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했더니 이 미사 때는 항상 성찬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찬을 하시는데 보니까 신부님이 앞에서 이제 줄을 쭉 서면은 원래 이 성찬의 의미도 앉아서 받으시는 것보다는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 세례요한 앞에 나가서 세례받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받고 했던 그런 자발적 주님 앞에서의 사랑 고백, 그리고 겸손함을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와서 하는 것이 좋은데, 요즘 워낙 교회들이 커지고 대형 교회가 되다 보니까 막 다 이제 위원들이 돌아다니지만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 미사 때 성찬식을 하는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나오는데 신부님이 이렇게 떡을 먹여주기도 하시고, 원래 성찬은 자기가 이렇게 떼서 먹으면 안 됩니다. 목사도 자기가 이렇게 떼서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가 주님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찬은 서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체인 것입니다. 목사나 위원들이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성찬을 먹을 때 누군가에게 떡을 주고 제가 뜯어서 먹는 거죠. 이렇게 원래는 서로 먹여주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먹는데 떡을 이렇게 그 큰 빵을 가져오셔서 그렇게 먹이시고, 원래 이 떡도 하나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그 하나를 가지고 먹어야 되는 것이죠. 잔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지금 개인 잔을 이렇게 마시지만 원래는 잔을 큰 걸 하나를 해서 돌려 마시는 것입니다. 돌려 마시는 거죠. 그리고 미사를 갔더니 이 돌려 마시는 거죠.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마시고, 그러면 위원들이 싹 휴지로 닦아서 다음 분에게 또 돌려서 먹게 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공동체가 한 몸인 것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 서로를 접합시키고 서로를 연결시키고 서로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해주는 그 역사가 이 성찬의 의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 먼저 먹고, 늦게 온 사람 늦게 먹고,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적게 먹는 사람이 있고, 또 먹는 위치도 부자들은 좋은 데서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열악한 데서 먹고, 이런 분리와 파당이 결국은 그 고린도 교회의 영적 수준을 굉장히 낮은 곳으로 떨어뜨렸다. 은사는 많을지 몰라도 영적 수준은 아주 낮은 레벨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의 저술가였고 또 관리였던 플린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차별을 합니다. 자신과 어느 정도 가까운가에 따라서 좋은 음식을 준비해 둡니다. 친구들의 등급이 가까운 친구, 먼 친구 등으로 정해져 있어서 제일 안 좋은 음식은 노예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차별을 두는 것입니다. 좀 가까우면 더 좋은 음식, 가깝지 않으면 덜 좋은 음식으로, 노예는 가장 천한 음식으로. 이것이 세상 로마의 문화였는데 그 로마의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승을 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교회는 일반 세상 커뮤니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여가는 곳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해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자라나신 분들은 그 세계를 인정할 수 있고 그 가치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MCF 수고하신 분들하고 식사를 한번 하자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참석하셨는데 한 25명 오셨나요? 같이 간단한 음식, 누가 도네이션을 하셔가지고 음식을 먹었는데, 아니 주문한 음식이 다 나왔는데 제 음식만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 괴롭히려고 했는지, 어쨌든 다 음식을 먹는데 저는 계속 음식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이 이것 좀 먹어라 저것 좀 먹어라 해서 그거 먹고 나니까 배가 불러버렸고 음식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초조하더라고요. 이거 음식이 나올 건가 말 건가, 이 초조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음식을 몇 차례 재촉해서 왔는데 빨리 먹어야 하는 이 긴장감도 있더라고요. 체할 뻔했습니다. 어제 막 급하게 먹느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정은 버림받음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나만 미워하네요. 나만 미워해. 제가 딱 그 어제 상황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랬구나. 고린도 교회가 이랬구나. 이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을 음식을 못 먹도록 만들어 놓고 저 부유하고 잘난 분들은 뭐 음식을 뭐 저렇게 잘 드시고 계시고, 교회 상황이 이랬구나 딱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의도하지 않은 거지만 사고이지만 차별이 생겼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콩도 뭐 나눠서 먹는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음식 가지고 치사하게 하는 거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음식 드실 때도 이 성찬의 의미로 김치 좀 부족하면 다른 사람 좀 건네주시고, 밥이 좀 부족하면 또 그렇게 하시고, 아이스크림 먹을 때 옆 사람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 더 사주시고, 커피도 그렇게 하시고,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누군가 소외되는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한번 돌아봐서 그것을 같이 나눔으로써 또 발생될 수 있는 분리를 미리 예방하는, 그것이 성만찬의 연장선에 있는 공동체적인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말론적인 기대를 하는 성찬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우리가 한번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떡을 막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He died for us.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전하냐? 주님이 다시 컴백할 때까지 그걸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인식, 재림에 대한 기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만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종말. 자, 모든 게 끝나고 이제 말세, 이제 끝이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야, 더 이상 시간 낭비할 시간 없어. 뒤로 돌아볼 시간 없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니라. 더 이상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 종말이야, 종말. 이제는 주님에게 집중해야 돼. 그러다가 금방 시간 다가 나중에 후회할걸? 뒤를 돌아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신비적 사건을 더 깊이 내 삶 속에 체화하고, 그 체화된 주님의 신비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정, 직장, 교회, 사회 안에서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몇 년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삶이 몇 년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남아있는 이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고 주님에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바로 앞에 서서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종말론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유형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건물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유형의 공동체, 떡상을 놔두고 촛대를 놔두고 분향단을 놔두고 전부 유형의 공동체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신 공동체는 무형의 공동체입니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의 실제는 가시적 세계가 아니라 비가시적 세계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종말론적 시대의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까? 제가 고민하다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을 우리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얼마나 소중한 영적인 말씀입니까? 우리가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까 이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분은 실제 아시는 분이다. 주님, 내 양심을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와 그 삶의 추구, 그것이 오늘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영적인 양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성찬의 의미가 우리 주님의 교회에 더 깊숙하게 적용되어서 여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종말론적 상급과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내가 살고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